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1차 공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거지통을 거쳐서 깨끗하게 된 그릇만이 그릇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1차 구원 방식입니다. 이 1차 구원 공식을 통해서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2차 구원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2차 구원 공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간은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졌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의 임하심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믿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은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 사람에게 최초로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현상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또 뭐가 보였어요? 여러분, 불이 타오르면 불꽃이 있죠.
그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현상과 더불어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각 사람에게 최초로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는 이런 현상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최초로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계속되는 사도행전 그리고 이어서 서신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이 오십니다. 에베소의 아볼로라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이런 현상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성령님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꽃 같은 것이 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상과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나의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러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방언을 말함, 이런 현상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릴 때는 새벽녘에 동네 우물이 있는 곳으로 물을 기르러 나가셨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그 우물 나갔어요. 그래서 동네에 그 우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길게 줄을 서가지고 그 물을 받아갖고 왔어요. 저희 고향 마을에 가면 그 우물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가봤더니 그 복개 공사를 해가지고 동네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거기를 다 이렇게 세멘트로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우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아버지께서 어떤 기술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우물 파는 기술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마당 한곁에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쿵쿵쿵쿵 해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에 펌프를 설치하셨습니다. 이런 펌프 알죠? 작두. 신기하게도 한 바가지의 정도의 그 물을 거기에 넣고 막 펌프질을 하면은요, 끊임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따로 없지요. 저희 집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이 펌프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새벽녘에 물을 기르러 동네 우물로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각 가정의 거실마다 수도꼭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탁 터치하면은요, 냉수가 콱콱 쏟아져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온수가 쏟아져요. 정수기요, 탁 터치만 하면 정수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수도꼭지가 한 개만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우리 집 수도꼭지 몇 개 있는가 세어봤어요. 거실에 있어요. 거실에 하나 있어요. 옆에 다용도실에 또 수도꼭지가 2개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안방 그 베란다 그쪽에도 또 수도꼭지가 있어요.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몇 개 있어요? 최소한 2개 이상 있어요. 화장실이 2개인 집은 또 건너편 화장실에 또 수도꼭지가 있어요. 최소한 몇 개 있어요? 7, 8개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수도만 틀면은 냉수, 온수, 정수가 쫙 흘러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했어요.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치 마당에 펌프를 설치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아예 성령께서 각 가정 거실마다 수도가 설치된 것처럼 내 몸을 성전 삼아서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어디든지 성령의 전인 내가 움직이는 그곳에 예수의 피, 생명의 말씀,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거기에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때, 사용 안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거실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여전히 마당으로 나가서 펌프질을 합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고에 가득 쌓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스템을 잘못 사용합니다. 이럴 때도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조그마한 담뱃불이 큰 산을 순식간에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조그마한 성냥불이 산과 들을, 건물을 순식간에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불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자신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잘못 사용하여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가정을 파탄냅니다. 가정을 어지럽게 합니다. 예배를 무질서게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성도들도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불이 엄청 많습니다. 가스불이 있어요. 보일러 불이 있어요. 전기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들은 집을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스불로는 뭘 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보일러 불은 추운 겨울에 방안을 따뜻하게 합니다. 냉수를 온수로 만들어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전기불은 방안을 밝게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많은 불들이 있지만 이 불들은 집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정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은사를 권능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스템을 전혀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어떤 때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성령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따르느냐,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별개의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것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순종함으로 따르고 그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따른다, 이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별개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불순종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여, 내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것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신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와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이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공전과 자전을 합니다. 이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리고 스스로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요.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하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연, 월, 일, 시간,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자전과 공전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춰버린다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빙하기가 되든지 다 꽁꽁 얼어버리든지 아니면 이 지구는 엄청나게 뜨거워져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 공전과 자전이라는 관계 안에서 잘 움직여질 때에 태양 에너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파괴되면, 이런 관계가 멈춰버리면 태양 에너지는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할 때
불같은 성령님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동네 우물, 펌프질 그것이 아니고 이제 각 가정에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칼칼칼 냉수, 온수, 정수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왜요?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그 시스템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그 시스템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성령 충만함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좋고 유익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고 유익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사명의 장에서도 여러분이 늘 기쁘고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늘 성령 충만의 삶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없습니까? 이미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혹 묻어두고만 있지는 않는지요? 혹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축복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만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풍성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는 풍성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